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덥고 또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소낙비같이 말씀의 담비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등이 되고 온전한 빛이 되어서 조금도 어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6절에서 12절을 교독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참 욥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를 해요. 1장 2장에서 세 번이 이게 나오는데 정말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렇게 칭찬할 수 있고 이렇게 또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온전한 또 완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때로는 이렇게 아마 자랑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마치 뭐 인지상정 같이 말입니다. 서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처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지금 사탄이 두루 땅을 다니고 살피고 왔는데 하나님이 욥을 꺼내서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그거 안 했더라면 욥이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렇겠어요? 여기에 두루 다녀왔다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내 종 욥 봤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꺼내시잖아요. 이렇게. 내 종 욥을 봤느냐 하면서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를 탁 내세우니까 사탄은 그 말을 걸고 넘어지는 정말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랑도 어떤 선도 뭐 하겠다는 거죠. 사탄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어떤 정의로운 것도 어떤 공의로운 것도 어떤 진실하고 정직한 것도 사탄은 용납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존재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했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거짓이 없고 바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 의로운 분이 말씀하는데 사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그는 정말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는 뭐로 받아들입니까? 사실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참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장 이제 방지를 들고 나오는 존재인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많이 들은 설교지만은 가장 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소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또한 이 장에 나오는 몸뚱아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소유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내 육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에게 주신 피조세계에 있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길 수 없는 것이 이 소유물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사탄이 철저하게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소유물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 정말 피조세계에 있는 것으로 섬기려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수 없는 우상이 만들어져. 분명히 하나님은 피조계 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놓으라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소유물에 마음을 뺏기고 영혼마저도 팔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소유물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이 살았다 그런 것은, 영이 살았다 그런 것은 결코 피조세계에 있는 것으로서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보여진 세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들을 좀 버리세요.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정말 평화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완전한 화평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또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맺겠다 하고, 영원한 이 언약을 너와 맺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이 소유물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받고자 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걸 바울 사도도 끝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다루시고,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 육체를 하나님은 다루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물을 다 빼앗아 몸뚱아리를 다 상하게 해도 오직 욥의 입을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로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욥의 입에서 나온 우리가 많이 봤던 이 욥기서 16장 19절이나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소유물을 다 빼앗고 몸뚱아리의 건강을 다 해치고 빼앗아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의 그 절개 하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걸 자랑하신다. 정말 이거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중보자시고 중재자시고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육체의 이런 고통 속에서, 소유를 다 잃은 이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죽어도 이분을 만날 것이다. 그는 그 확정적인 답을 욥은 던집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요구하는 정점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진짜 자랑해야 될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은 가장 쓰기 좋은 수단을,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와 경제가 뛰어나게 발전된 이 사회에서는 가장 수단화해서 그 쓰기 좋은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소유물과 몸뚱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은 거의 뭐 하나, 요즘은 한 절반은 건강에 관한 거, 전부 건강에 관한 거, 몸뚱아리에 관한 거, 몸뚱아리에 관한 거. 팔아먹는 것도 그렇고, 선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 나와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정말 영혼을 가지고 이 정말 논쟁하는 것은 보지 못해요.
정말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이게 육체의 이 지금 건강을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건강이라 그는 재료를 가지고 전부 도덕질하는 도둑놈 같아요. 자, 마귀는 가장 이것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속이기 좋은지, 얼마나 거짓말하기 좋은지, 얼마나 무너뜨리기 좋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나팔은 복음의 경고는 복음의 이 책망의 소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23, 24절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저 위에서 났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겠지만은 나는 저 위에 속하고 아버지께 속겠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걸 다루어야 됩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기독교. 이걸 다루는 것이 복음을 던자들입니다. 이걸 논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결코 소유물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수적인 것들에 이 본질적인 영혼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 생명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사탄이 뭘 모릅니까? 여기 명백하게 1장에 그 밝히고 있듯이 여기에 10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뭐를 밝히고 있습니까? 사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지. 경외하는 조건을 사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건이 여러분 이것이 되면은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되면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10절에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존시킨다 이 말이에요. 보존시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겠느냐? 그거 들고 나오는 놈이 이놈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날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강의하고 나면 한 1, 20분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는데 한 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진짜 제주도에 그 땅 문제를 대두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섭섭해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이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미련함. 하나님이 10년을 묶어놨다면 10년을 괴롭게 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틀려요. 내가 성취하려고 크고 내가 얻어내려고 크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바울 사도는 3번을 구해도 안 해결하지 않으니까 바로 깨닫질 않습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뜻들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어보요. 아니 해결 안 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10년을 가지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연결됐어요? 여러분 묶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묶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왜 착고에 묶여있고 사슬에 묶여있나요? 바울 사도의 그 12장에 나오는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에 나오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한다. 내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절한다면은 10년을 구해도 안 된다면은 진작 알았어야지. 버려야지. 놓아야지. 내어줘야 되는 문제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소유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찌 그 영혼이 살겠나 이 말입니다. 어찌 그 영혼에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진리로 사는 것이 일어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져 있으니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 문제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소유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못 얻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자유하여진다. 아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땅에 매인 생명을 끝내고 정말 하늘에 매인 바 되는 이걸 원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땅에 매여버린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진짜로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자유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자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못 놔요, 못 놔요. 이 욥기서 1장 여기 21절 22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은 거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결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중보자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릴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혼의 나라를 내게 넙죽 주실 분이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 제대로 알겠어요. 땅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진 그 눈 속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 순결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하다겠죠. 시편 12편 6절에 흑도가니에 7번 이 구분한 그 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합니다. 그럼 이 순결한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은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도 잘 밝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은근보다 더 소유물보다 은혜라 그러는데도 이것을 맛을 못 보니까 그 달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꿀송이보다 단 걸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금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철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네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이 소유물들이 전부 다 가져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고 내 진짜 주인인 것에 대한 나의 왕인 것에 대한 이 변함없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 자들 그걸 자랑하려고 하십니다. 사탄은 얼마나 이것을 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이 깨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소유물까지 다 뺏어도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그에게서는 불쌍히 여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소유물을 다 뺏고 10 아들 딸을 잃고 하루아침에 소와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미친개이 같이 돼 있는데 그래 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놈이 이놈입니다. 정말 이잡듯이 했으라도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완전히 찢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악한 진들이 무너질 거에 성령의 이 충만한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넘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악한 이 소유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책이 되려고 하는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또 생각하게 하시죠. 정말 우리의 싸울 수 있는 병기는 육신의 이 눈으로 보여진 이거 갖고 절대 못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카로운 이 진리의 검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믿는 방패가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입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 지금 머리에 들어앉아 있는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소유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내게 이 부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내게 이 건강이 사라지면 어떻게 견디지? 이러한 지금 이론, 이 생각들,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생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바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돼야 됩니다. 아니 이 소유물이 이래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이 건강이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거는 결코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선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비가 없는 이놈은 여기 2장에 보면은 3절에서 이 5절에 다시 또 제안을 합니다. 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욥이 정답을 하니까, 욥이 진실한 바른 말을 하니까, 주신 자도 지혜가신 자고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알몸으로 완자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신 분이 취해 가시는데 입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없어요. 그러나 요놈은 다시 또 걸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2장 3절 읽어봅니다. 한번 2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뭔 말입니까? 소유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몸뚱아리야. 몸뚱아리단 말이에요. 소유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와 바꿀 사람 없어. 오늘 이 생명 취해가는데 이 천하를 다 준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마귀는 이걸 알고 있는 놈이에요. 이 4절에 알고 있는 놈이에요. 알고 있는 놈. 그래서 소유물로서 생명과 바꿀 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몸뚱아리를 상하게 한번 해봐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사탄은 뭘 압니까? 우상의 덩어리가 뭔지를 압니다. 땅에 있는 소유물들이 우상의 덩어리고 이 육체의 몸뚱아리가 우상의 덩어리인 걸 압니다. 이걸 아는 놈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옵니다.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채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처참한 흉악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웬만하면 다 부인하겠죠. 부인 안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안 한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 티끌과 먼지를 기억하시고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육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는데 이 먹어서 모든 영양분이 취해지게 해서 강건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먹어봐야 또한 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라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맛집을 찾아가서 먹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영양제를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게 먹여주시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라면은 이것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몸뚱아리까지 쳐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여기 9절 10절 읽어봅니다. 자, 9절 10절 2장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다니엘서 14장 14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노아와 이 욥과 다니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꺼내잖아요. 세 분을 꺼냅니다.
그만큼 이들이 대단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노아 의인이 와도 다니엘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도 욥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가 온다 하더라도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어떤 영웅이 있어도, 땅에 어떤 온전한 자가 있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오직 내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는 그렇게 명백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소유물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안 됩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이 신앙을 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했던 자들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제삼이 있다 그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정말 다른 것으로 희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썩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이셔서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이 소유를 가지고 구원을 내세우려고 하고 이 육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아무리 심어도 그것이 영혼의 은을 구원하는 결과가 될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없이 착각해. 돈으로 성부 걸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믿음을 표현해내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정말 천만의 말씀. 결코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 바꾸려고 하는 그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아가서에 우리 받지 않습니까? 8장 7절 버려야 됩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의 팔에 두고 정말 죽음보다 강한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친히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여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길 같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이 있어도 많은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정말 가산을 다 팔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소유물의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몸뚱아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것입니다. 끌자가 없다겠습니다. 끌자가. 여러분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알아서 써야 할 뿐이지
그 쓴 것이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자랑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우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많고 적음에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간다면은 너가 이 창고에 쌓아놓은 이 많은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거에 안 매일라 그러면은, 정말 그림자 같은 거 버릴라 그러면은 진짜로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재물을 취하나 누가 가져갈지 누가 누릴지 알 수 없는 그 세상인데,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쫓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쫓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버리라고 여백에 있는 이 소유물을 다 걷어가고 아들 딸들을 다 걷어가고 우양을 소들을 다 걷어가버리고 그 몸뚱아리까지 기와장으로 벅벅 제 가운데서 끓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뜻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기록해냈을까?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진짜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이것들에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있겠습니다. 시편 40편 7, 8절. 그 뜻을 읽어내야 돼. 그 뜻을 제대로 알아놔야 우리가 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시간에 걸려들고 빠지는 함정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무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빨리 나아가야 돼요.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돈이 벌려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봤고, 돈이 정말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과 생각이 그 돈에 뺏기지고 그 돈의 위력 앞에 굴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쾌락과 향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방어하려고 하면은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쫓는 그 신앙을 버리려고 하면은 그걸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는 이 강한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서 방어막을 치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방어막을 치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심중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능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했어요. 시편 40편 11절. 정말 보호하신다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가사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73편 25절부터 여기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욥을 괴롭게 하셨을까? 욥을 왜 이렇게까지 하야 됐을까?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 지금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되고 이 진실한 진리의 소리가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불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위를 전파하리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육체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서 정말 땅에 쓰든 저 하늘에 쓰든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사모함은 이 땅에서 어디를 쳐다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죠. 저기 제가 이걸 수시로 고백하고 이걸 고백합니다. 자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되고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 마귀는 대적해야 마귀가 피한다 있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 8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켜야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이 입술이 두루 돌아다녀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표현 73편에 가보시면은 여기 9절에 보면은 참 재미나게 표현해놨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거짓말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더라. 요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러고. 그래서 정말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정말 여우같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증인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니까 회복은 속히 일어납니다. 그 배로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한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을 진짜로 의지하고 이 말씀을 진짜로 청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게 생명 주겠다. 그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19절과 20절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그럼 내가 뭘 택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만 택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의 위대함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얼마든지 높여줄 것입니다. 결코 천대받고 멸시받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잃지 않은 요업에게는 배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 없다는 표현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는 이 표현이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진짜로 바라십니다. 그거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시편 16편 2,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의 복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은 오직 성도들에게 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나의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볼 분 한 분을 주님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복 안 주겠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겠으며 또한 하나님의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내 앞길을 열어가실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뿐이에요. 못 깨닫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밭이 기경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이 가시밭에 파종하는 미련한 신앙하기 때문에 가슴을 찢지 않으니까 진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깨닫게 해서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성실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바꾸놓으려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이 괴롭게 하십니다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면은 빨리 뭐가 일어납니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온전히 경외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그 언약을 이룹니다. 정말 이룹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8절에서 42절에 그 약속을 명백하게 이룹니다. 정말 한 마음을 주십니다.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생명의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진리의 이 장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하늘의 이 지혜에는 장성해져야 됩니다. 장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는 어린아이같이 되고 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는 장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됩니다. 유야무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이 진리가 경고에 명백하고 분명한 소리가 주여 내 영혼을 파고들게 하소서 내 심장에 꽂히게 하소서 내 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확고부동한 이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달라 그는 그 간절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10시 반에 마쳤다 만경에 마쳤는데도 가면 이분들이 또 안 가고 대화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11시 한 반까지인가 아이고 더 늦어가지고는 이분들이 피곤해 할까 싶거든요.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 11시 반까지 이렇게 있다고 봤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캐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을 진짜 발견한 자로서 이 부활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 평안을 안 주겠어요? 그런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안 주겠어요? 평강과 화평의 언약이 안 부어지겠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소유물의 우상이 버려지고 몸뚱아리의 육체의 우상들이 버려질 때에 내 영혼이 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얼마든지 잘 되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일으키고 진리를 정말 원하는 그 마음들이 불같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이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안에 온전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정말 조금도 어둠이 없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놀라운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